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2월 19일 목요일 말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베드로 사도의 죽음이 임박되어졌음을 암시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죠. 특별히 1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신 것은 무엇일까? 보면 요한복음 21장 18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와 함께 여러 제자들이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베드로가 그에 따른 대답을 하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 너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용서하시고 사명을 새롭게 주십니다. 그래서 넌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 이후에 베드로가 어떠한 삶을 살고 죽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그러니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이제 이 장막 즉 죽음이 임박했음을 직감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면서 순교가 임박한 것을 암시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2절과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노라. 그리고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 그 내용은 저 앞서에 있죠. 10절과 11절인데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더욱 힘쓰고 굳게 하여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할 그것이 무엇인가? 이 내용은 앞서 있었던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영생이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히지 않을 기업, 그 영생, 천국을 약속받은 자로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굳게 지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앞으로 고난이 있을 것이고 믿음 때문에 갖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그런 고난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서 또한 2장과 3장에서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 초대교회 때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은 오늘날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일이에요. 어,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할수록 이러한 시험의 때가 미혹의 때가 더 극성을 부릴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바도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사도 베드로가 그 마음에 영적 높아심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고 또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강조하여 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 복음을 마음에 담고 그리고 너희의 시선을 하늘에 두고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라라고 하는 그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생이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너희는 거룩하게 살라, 경건하게 살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라. 이런 것이 묵상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목사로서 교회에서 목사로서 집에서는 아버지로서 아이를 기르고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을 양육하죠. 목양을 합니다. 제가 부재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살다 보면 저희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재가 되어지는 때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도 제가 어느 순간에 부재가 되어질 수 있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순교가 될지 자연사를 하게 되어질지 사고사가 되어질지 사람은 다 누구나가 주님 앞에 도적같이 서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한 때를 생각할 때 내 자녀들에게는 바로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노라. 그래서 강조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내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렇게 살 뿐만 아니라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이렇게 목양하고 그리고 앞서 있을 혹은 지금 있는 그러한 미혹과 고난에 있어서 넉넉히 이길 것은 복음이라는 것. 그리고 복음 안에서 내가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가를 알게 함으로 여러 고난과 이 시험과 미혹을 이겨내라고 하는 그러한 목양과 자녀들을 가르치는 이 영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묵상을 더욱 갖게 되어집니다.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강조하는 것이 그거라면 또 성령님께서 너의 마지막에 강조해야 할 말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목사로서 혹은 아버지로서 강조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복음이라 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할 그것이 앞서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에서 강조하는 바임을 여러분 아시고 다시 한번 되돌아가셔서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렇지 내가 우리 주님의 성품에 참여할 자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이런 말씀에 입각하여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그리고 다른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이것이 강조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묵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